여호사밧 왕이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잘못된 어리석은 동맹을 맺고 약간 좀 삐딱하게 가다가 다시금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또 사법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잘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게 뭐냐면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또 주일이면 안 빼먹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재능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고 막 이래서 뭔가 좀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피할 수 없는 위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히스기야라든지 또 여호사밧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과 같은 길을 행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3대 성군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대 성군이라고 말하는 여호사밧 왕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또 봉사하고 살다 보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를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고 염려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도 이제 예상치 못하는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군이라고 말하는 여호사밧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두려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반응이 뭘까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자,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우리들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사밧을 소개하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로 변화시키자고요? 믿음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이 두려운 마음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인간적인 반응을 우리가 반응으로 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반응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보니까 왕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를 공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아이들은 뭐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아주 당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가 있다 이거잖아요. 나를 돌보는, 나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필요를 따라서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부모님이 계시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요, 애들은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천진난만하죠. 그냥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가면요, 하나님이 요새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다. 대표적으로 시편 9편 9절 10절을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뭐 물질적으로 압박을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고 또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환난의 때에 우리를 요새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물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유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정말 요새가 되시고 그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예기치 않는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들, 위기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면 이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멈추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근거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5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늘과 땅의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그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7절, 8절, 9절 이런 데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 그걸 끄집어내면서 그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아뢰고 구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지금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문제를 맡긴다는 거 물론 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가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손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대한 말씀,
기도 응답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께 빌립보서 4장 6, 7절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운 이런 문제들 생길 때마다 하나님 함께 나가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는지 모르지만 그걸 믿음으로 전환시키면, 믿음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 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들,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마음,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토로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환경, 여건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중보 기도회도 있고, 자녀 축복 기도회다, 또 한마음 기도회다, 소망 기도회다. 아이고, 무슨 놈의 이렇게 기도 모임이 하는가.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좀 빼드리려고 우리 그 중보 기도하는 거를 지금 순번을 정해놓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내가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12월 달부터는 중보 기도에는 순번을 안 하려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아이고 그거 좋다고 저도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중보 기도 팀을 좀 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 한번 그럼 해보자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중보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예배 없고 하는 날 저녁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다 처음에는 재밌게 잘 됐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더라고.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보 기도 카드를 또 만들어서 막 배포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이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을 세울 때는 신방과 기도하라고 권사님들을 세웠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좀 이걸 당번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회에서 담당해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만 나와서 자기 맡은 시간대에 기도하면 이 기도의 불을 계속 피울 수 있으니까 이거 참 좋겠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또 하시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중직자들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거 좋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도 순번 정해라.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 한 달에 한 번, 두 번 돌아가도록 그렇게 또 해가지고 중직자들도 같이 하다가 또 어떤 분이 어느 날
목장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권사회, 중직자회, 그리고 목장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꼴 돌아오나요? 많아야 2번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시험 들려고 그래. 아니 당분인도 안 나와. 네, 안 나오고 어떤 날은 이게 CCTV를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막 아무도 안 나오고 어떤 날은 그냥 한 분이 나와서 하고 어떤 날은 2분이 나와서 하고 막. 그래서 아이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목회를 오래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그냥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기도를 이게 분명히 자율적으로 두면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죽겠어 가지고 그냥 이제 자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을 제가 자꾸만 만들었던 이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어떤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칼 하나 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작전을 짜고 전술을 짜고 칼과 방패와 창을 들고 나가도 현천을 파내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지네편끼리,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 지네들끼리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죽이고 해서 결국은 다 지네들끼리 죽게 만들고, 가봤더니요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재물, 옷, 보물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려요. 3일 동안. 그렇게 이제는 전시물을 그렇게 가지고 오는,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왜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나와서 안 한대요. 그럼 목사님이라도 혼자 해야지 왜 안 하시냐고 제가 야단을 좀 쳤지. 그래도 안 하시더라고. 어떤 교회들은요 금요기도회가 이제 없어집니다. 점점. 저는 모르겠어요. 제 하여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금요기도회 할 겁니다. 한 사람이 나오다 해야죠. 대신에 제가 중보기도는 봐드렸잖아.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나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네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고 칼 하나 안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들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바꾸시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두려움 속에 어떡하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두려운 마음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기도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전 그런 어떤 마음의 중압감이 저는 계속 누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없나? 왜 성도들이 자꾸만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냥 두렵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행동과 기적적인 승리가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야하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하는 거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그저 대열을 이렇게 정비하기만 하고 그냥 나가기만 해라. 싸움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가대가 앞에 섰는데도요 적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칼을 하나 쓰지도 않고. 지금 여호사밧은 그저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하는지 봐라. 어디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14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 곳이 홍해 앞바다에 갔는데 거기서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난감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너희는 서서 가만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바로의 군인들을 수장시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칼 하나 쓰지 않고 대승을 거둬요. 그 전리품들을 거두는 데만 3일을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성하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니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는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또 어려운 상황들, 두려움이 생기는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는 처리하면서 나가야 될지 명확하게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믿음이 센 황 목사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요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우리들도 처음에는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불신자들인 거고요. 믿는 우리들은 그 두려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자고요? 믿음으로 변환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환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말했다면 이제는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라고요? 행동으로 나타내시라고요.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앞세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동으로 나타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의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